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시는 한 주 되셨나요? 내일이면 12월, 21년도 마지막 달이네요. 21년도가 또 금방 지나가네요.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세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미경의 시편 23편 들으시겠습니다.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노영진의 시편 23편 테너 김호경이 부르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이동훈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추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인간은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목자로서 해답이 되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가를 이해하기에 앞서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과 같은 인간,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째,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 그릇 행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수의사여서 수용근교의 목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한동안 저의 이름은 목동이었습니다. 당시 양은 흔하지 않았지만 양들과 뒹굴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소나 말 등 다른 짐승과 차별화되는 다른 현저한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찾지 못합니다. 소도 말도 고양이도 반드시 집을 찾아오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의 색깔과 유사한 자기 주변의 환경에 응거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보호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은 별로 이런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 인간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일견 멀리서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나 가까이 있으면 냄새나고 너무 쉽게 환경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타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오늘 근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죄책의 어두운 갈등이 있습니다. 방황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과 같은 죄인의 실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해답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양을 보호하고 양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양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무엔의 시편 23편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이동훈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보편적으로 7, 80년을 살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오래,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짧게 머물다 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을 향한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순례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아침은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아침으로 우리의 새 인생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침의 식탁에는 푸르고 푸른 생명의 향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의 산책길에는 잔잔한 안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깨어난 우리의 영혼은 의의 길을 찬미함으로 걸어갑니다. 순례자의 오후길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 인생의 고난에서 예외가 없는 골짜기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 인생을 순례하는 이들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례의 걸음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저녁길은 특별한 위로가 준비된 달콤한 안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원수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비교적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녁의 경험은 정녕 은혜의 저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고 우리의 잔이 노래로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 후회할 필요 없는 순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 위에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가슴 저미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정녕 인생은 하룻길 같은 순례자의 길이옵니다. 100년이 하루 같은 순례의 길에서 다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주께서 날마다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목자이셔서 인생은 무의미한 하루살이의 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으신 목자이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